민수기 26장은 2차 인구 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일곱 지파, 이제 이 QTM 책에서는 일곱 지파, 다섯 지파 이렇게 나눴어요. 원래는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한 하루에 큐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어떤 지혜나 인사이트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인사이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일곱 지파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 35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 38절부터는 베냐민 지파, 42절에 단 지파, 44절에 아셀 지파, 48절에 납달리 지파 해서 2차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민수기 26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몇 명입니까? 12지파 모든 자의 인구의 수를 계수하니 5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40년 전에 1차 인구조사, 이제 막 출애굽을 나와서 자, 우리가 몇 명 나온지 한번 세어보자. 주님이 세어보시라고 하신다라고 해서 세어보니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화교를 입소시키셔서 육군훈련소에서 여호와의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이제 그 입소를 그 커리큘럼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퇴소를 하고 다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여러분 똑같이 60만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60만 중에 교집합으로 포함된 사람은 딱 몇 명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끝절 65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농사 한 번 안 짓고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했는데 사막 한복판에서 60만 명이 똑같이 60만 명이 유지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게 그 공동체 가운데 준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인생이지 내 열심 또는 나의 수고 또는 내 실력과 내 능력, 역량 이런 걸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공부하고 어떻게든 더 힘을 내고 어떻게든 야근하고 어떻게든 사람들 만나서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 한 달, 1년 1년 그렇게 연봉 올려가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고 목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잘 벌어서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이루어지는 그 횟수를 늘려가며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 목표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두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주의 뜻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 구절구절 보여요. 여러분 58절 보세요.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그리고 어디 종족이 지금 써 있어요? 야, 고라 종족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 고라는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묵상 간증 뒤에 김인규 씨 아마 가명일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자신의 그 외도 그리고 자신의 그 주식 그리고 자신의 어떤 탐욕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 수치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니까요. 자기 자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뿐만 아니라 유교를 송두리째 밀고 있었던 어머니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대인데 자기 새끼들부터서는 모태신앙으로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짝이 있으면 어떻게 고라자손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46절에 보세요. 46절에 보면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다. 다 남자의 이름인데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에도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누구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원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유산을 못 받아요. 근데 슬로보앗이 딸만 5명을 낳은 거예요. 아셀이 딸을 세라를 한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돼요? 이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아니 내가 여자라고 기업을 못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나한테도 기업을 달라 그래서 내일 본문 27장에 여자에게도 상속을 주는 유일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본문이 내일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합리적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5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령이에요. 그 당시 3,5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상속법을 법적으로 제정시켜주고 개런티해준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령입니다. 너무 레디컬한 법령이에요. 제가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가면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어디 종족이다 어디 종족이다 어디 가문이다 어디 가문이다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이 그 책에 쓰여질 나는 그런 삶을 살질 않았어. 나는 살아가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먹칠하는 삶밖에 삶을 살아간 사람이 나였어요. 근데 주님이 버젓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다. 너는 내 종족이다. 너는 내 새끼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기업과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너는 내 기업과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내 새끼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52절부터 56절까지 12지파 다 인구조사를 마치니까 60만 1730명 1차 인구조사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슈가 뭐예요? 참 웃기죠. 아직 여리고성 전투 시작도 안 했어요.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땅 분배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웃기고 정말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을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아니 버젓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어디 땅 분배 받을지 저 땅은 이미 우리 땅이고 가장 민감한 이슈가 뭐예요? 어느 가정이 어느 지파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가장 민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천국 가서 우리가 집 짓고 살게 될 곳이 어떤 집일지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항상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땅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차 임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살게 될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그 나라가 되겠어요. 자기가
어디를 차지할지를 민감한 이슈로 할 때 두 가지 원칙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가족의 머릿수가 많으면 많이 가져가고 머릿수가 적으면 적게 가져라. 그게 54절이에요. 54절에 보세요. 수가 많은 자에겐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민감한 이슈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첫 번째 원칙.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교회는 목회자들 사례를 줄 때 연차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졸업 연도로 선배냐 후배냐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자식 새끼가 몇 명이 되냐 그걸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그 담임 목사님과 당회는 정말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있으면 적게 줘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철저히 배제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원칙이 들어요? 아, 나 같으면 서울이라면 강남 차지해야지. 아, 나 같으면 종로를 차지해야지. 또 좋은 땅은 좋은 집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55절에 보세요. 오직 그 땅을 뭐 뽑아 나누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다 얻게 해라. 많은 가정은 많이 차지하고 적은 가정은 적게 가져가되 어디를 가져갈지는 니네 마음대로 다투지 말고 철저히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원칙 또한도 인간의 생각과 탐욕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준 대로 받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님 주신 대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임과 의무고 우리가 할 유일한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났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삶은 왜 이러한 거예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약해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할 말 오직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사이트는요. 57절부터 65절까지 보시면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한 레위 지파 13번째 지파죠. 원래 12지파였는데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장자는 두 몫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쪼갰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그 한 자리를 요셉 지파가 두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 62절에 보세요.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전쟁에 참석하지 않아요. 대신에 기업도 없어요. 그다음 9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 먹고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지 영적으로 체휼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영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성전에서 성막에서의 수종 두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61절에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무리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역을 그렇게 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안 적어도 되잖아요. 왜요? 다 레위기서에서 다 민수기서에서 이미 나왔던 사건이에요. 굳이 여기다 왜 적어놨겠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이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의 길은요, 나답과 아비후의 길, 평생을 수치로 사는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길. 그런데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65절에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셔요? 나답과 아비후의 길을 걷고 계셔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회개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개하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유일하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60만 명 중에서 딱 두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많은 백성 앞에서 존귀히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을 사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왔으니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돌리리이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전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당시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의 동선이 방송에서 발표가 될 정도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아버지, 저희 온리교회 지난 2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나답과 아비후의 길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말씀을 한 글자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주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1점도 1획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사람이 돈으로 사고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당당하게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도 결단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 붙잡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